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 먹을 것을 가지고 면회를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 달려나가 골리앗을 죽입니다. 목동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평범한 양치기로 평화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텐데,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운 이후로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샘하여 죽이려 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갈 곳이 없어 자기가 대적한 블레셋 진영에 할 수 없이 찾아 들어가 그곳에서 미친 채 하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미친 채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칠 만한 상황입니다. 적의 장수들은 다윗을 보면서 저 인물 위험하니 이 기회에 죽여버리자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은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자의 행세를 하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훈련소 과정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좌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은 딱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마침내 사울을 이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사람들은 힘을 자랑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얼마나 사실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제의 힘을 얼마나 자랑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권력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사실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지만 세상의 힘은 늘 뒤바뀐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10대 때는 성적 자랑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 자랑스러워합니다. 20대는 얼굴 자랑합니다. 미모 잘난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30대 때에는 직장 자랑합니다. 40대에는 돈 자랑하고요. 50대가 되면 자식 자랑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60이 넘어가서 70이 다 되어갈 때 건강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랑하며 살아도 여러분 50대가 넘어가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 배운 것 별 차이가 없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예쁜 사람도 얼굴 다 늙어가고 꽁꽁 동여매고 살지만 배 나오기 시작하고요. 쭈그러들기 시작하고요. 얼굴 예쁜 것 자랑해도 60대 넘어가면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70이 넘어가면은요, 건강에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조금씩 아파오고 약해지는 것 약해집니다. 80이 넘어가면 밥맛 없어지는 것 똑같고, 또한 돈 많아도 쓸어 다닐 곳이 그렇게 별로 없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달리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세상의 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라고 하는 단어를 11번이나 이 짧은 구절 속에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힘이 되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되시고 나에게 축복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고 나의 하나님하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숨으십니다. 내가 내 능력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넉넉함을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을 주시고, 내가 병약할 때 건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사자후 같은 설교가 터져 나오고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설교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 목회도 늘 평안하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목회해 주세요. 늘 기도했지만 천만에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했지만 어떤 목사님들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고 신방을 해도 끄떡없는 그런 건강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인 사단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 질병 너무 힘들고, 불신자들이 내 질병을 보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주제에 남의 병을 고친다고 비난하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최고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당뇨에, 치질에, 만성 신장염에, 심장병에, 젊을 때는 폐결핵에, 없는 병이 없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 병은 왜 안 고쳐주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내 몸의 약함 때문에 어떤 때는 강단에서 기절하지 않으려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강단 붙들고 겨우 서서 기대어서 설교하는데도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병은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속으로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비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일찍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내 힘을 믿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나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지금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노년에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은 청소년 때에나 노년의 때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에도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땅을 걸어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늘 보고 싶습니다. 첫째, 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보고 싶고, 길을 가다가도 보고 싶고, 식사를 하면서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싶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상대하기 힘든 사람과는 몇 분만 통화해도 힘이 들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시키지 않아도 자정을 넘어서 1시, 2시까지 통화하고,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목소리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도 먼저 내 목소리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목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주면서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깝다면 그것은 사랑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구워놓고 그거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거 다 꺼내어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드리면서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회상하며 찬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과거의 일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나의 목을 줄로 매달아 교수형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꼼짝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와도
사망의 줄이 내 목을 감싸도, 사방의 길이 막혀도 여러분, 기도의 길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내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강하여질 때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은사와 축복이 더 커질 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감격, 그 결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그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학약품들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의 공장 앞에서 사람들은 에디슨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슨은 그 다음 날 불타버린 현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에디슨은 어젯밤에 불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범했던 실수들이 어젯밤의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완벽하고 앞서 나가는 실험실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3주 후에 죽음기를 이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 앞에서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이 나면 불난 집이 잘 된다고 긍정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긍정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성전을 복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림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하십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